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그 은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 지금 시대 분은 아니고 1800년대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요. 정말 글이 너무 뭉클했고 너무 좋았어요. 좀 볼까요? 이 서문에서부터 저를 좀 뭉클하게 했는데,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글로 남겨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실제로 행동하신 것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전체 13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장도 빼놓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13개 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에서 제일 먼저 들려주셨던 선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그 기쁨과 그 만족의 탄성,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잖아요. 그때 인간의 상태는 거룩했었고 죄를 몰랐죠. 하나님과 친밀했었고요. 그 사귐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누림, 기쁨, 이게 충만했던,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기간이었겠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그 평강이 충만했었던, 말 그대로 유토피아였었던 거죠.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방해한 사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누리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기쁨, 오래가지 못했다.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고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겼죠. 죄의 유혹이 뭐예요? 더 나은 것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심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악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와 저주가 임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 어두움과 두려움이 그 에덴 동산을 덮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오해하는데, 죄로 인해서 당연스럽게 나타난 일입니다. 3장은 방해를 넘어 뜻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냥 놔두실 것이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막지 않으셨죠. 죄가 무엇인지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죄가 들어온 아주 더럽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거나 파괴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의 더러움, 그 혐오스러움을 그대로 보게 하셨고 피조물이 얼마나 사악한지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또 도전하고 무신론자로 타락하는 그 극치를 보여줬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연계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요. 한번 저질러진 죄는 수많은 죄와 얽히고 설키죠. 그리고 확대되고 더 강력해집니다. 피조물은요, 다시 그걸 돌릴 수 없어요. 무기력해요. 끊긴 하늘의 고리를 스스로 연결할 수 없죠. 스스로 죄를 들킬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그게 인간의 무기력함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목적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새로운 계획을 펼치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을 드러내시는데, 그 성품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성품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또 자신의 임재와 품에서 뛰쳐나간 자들을 다시 품어주실 수 있는 성품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아끼지 않을 그 희생을 드러내셨고요. 거룩하지 않은 자를 다시 거룩하게 하실 성품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능력을 드러내신 거죠. 이 성품은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에서는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성품이었죠. 모든 것이 다 충만하고 충족스러운데 굳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을 성품인데, 이 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성품이 드러난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수록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자녀가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더 깊게 드러나듯이 인간의 죄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밝게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실행하셨고요. 싸늘한 죄인의 시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실 때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5장에서는 은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제목이 정해졌고요. 그 은혜란 무엇인가? 그 의미는 은혜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찐함이 드러나겠죠. 거룩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 비참한 죄인, 파멸당할 자에게 베풀어진 그 무엇이 있는데 인간이 선을 거부하고 타락하여 죄인의 자리에 설 때 임해진 하나님의 놀랍고도 으뜸이 되는 성품.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의 역설이 있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기를 막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가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바울은 또 얘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느냐. 그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 이미 우리는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우리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죄는 철저히 정죄하되 죄인은 죄에서 건져내서 해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죄인을 은혜 받을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인을 같이 보고 다 쓸어버리고 파멸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냥 두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그 죄인은 은혜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불러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죄는 여전히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면서 드러내신 것이고 죄는 여전히 미워하시고 혐오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줬다. 이 길이 은혜의 길이며 은혜의 붙들림을 우리는 받은 존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의 이야기가 처음 전해진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에덴 동산, 사람이 죄를 지었던 그곳에서 처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죄를 범한 바로 그곳, 사람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증거가 가득했던 그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하셨고요. 은혜의 조건은 인간이 제시할 어떤 조건도 없어요. 인간에게서 채워질 어떤 수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으셨죠. 죄의 흔적들, 수치심, 하나님 앞에 부적합한 존재로 보이는 바로 그 자리, 죄인은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그 자리 좀 대충 치우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예의를 좀 갖추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스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자각하는 현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운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드러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체면 차릴 수준이 된 후에 하나님 만나겠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 인간의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고 역설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오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거부하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것, 반면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모든 은혜로운 이야기를 믿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으로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죄의 짐을 다 지셨고 주님의 그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이야기의 첫 광선이라고 8장은 제목을 지었는데요. 죄를 지은 아담, 은혜의 개념이 없었죠. 두려웠죠.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은혜와 사랑, 피조물에게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구성원들을 다 모아놓고 마귀부터 죄를 추적하세요.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표본이기도 하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원수 마귀가 파멸될 것을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마귀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이셨어요. 마귀는 여인하고 한편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공모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인의 후손이 결국은 그 사탄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그 자리에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죄를 되스럽게 여기지도 절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인정해야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완전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인간인 죄인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감싸 안고 그조차도 감당할 무언가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살 길이 아니고 숨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것처럼 체면치레하고 자기 감출 거 감추고 정리할 거 좀 정리해 놓고 숨길 거 좀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절대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안 가려지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죽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죄는 선을 넘었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그 죄를 감당하고도 남을 은혜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 고난받는 분, 정복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에 대한 은혜 어떻게 실행되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죠? 죄인이 어떻게 하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사람이지만 사람 이상이신 분께서 오셔서 죄와 의로움을 교환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셨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환이라고 합니다. 죄 없으신 이가 죄를 받고 죄 있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죠. 그 원수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추방당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부분인데요. 죄에 대한 징계로 에덴에서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죠. 첫사람이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가 갈랐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자, 다시 잠깐 조금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살아있을 때는 영생의 가능성을 육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영원한 생명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의인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하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눈으로 봤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가려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다시 부활함으로 영생을 얻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나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남겨진 에덴, 그 안에서 은혜의 교훈이 있는데요. 에덴에서 아담을 추방시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덴이 바로 없어졌습니까?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만나주신 곳, 그걸 그대로 보게 하셨고요. 죄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집, 그 장소 기억하면서 죄인은 무엇을 잃었고 왜 잃었는지 생각할 수 있었겠죠. 보시기에 좋았던, 아주 좋았던 하나님의 동산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징적인 약속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으로 에서 추방되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그룹들, 천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을 그룹으로 번역했거든요. 그 케루빔에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칼의 대상이 누구예요? 침범하는 모든 자를 다 처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도록 했어요.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고 그렇게 두시면서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도록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그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나무에 갈 수 있으려면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 막아선 것은 불칼이 아니라 죄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니까. 그 죄로 인해 막혀 있다는 것을 그 불의 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속죄가 완성이 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게 갈 수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불의 칼, 그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서 알 수 있잖아요. 즉, 불칼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과 같다.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불칼은 거두어진다. 칼이 치워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어린 양으로 쓴 예수님께서 제단 위에 자신을 누이시고 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불꽃으로 자신을 다 태우신 것과 같단 말입니다. 이 속죄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불칼과 진노를 다 받으셨고, 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의 휘장이 찢겨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장인데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 두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 아벨의 예배는 피를 흘렸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으면서 그 죽어갔던 그 제물을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간 그 짐승으로 여겼던 거죠. 그것을 물론 이제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양을 죽이고 양의 가죽으로 입혀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부모가 드렸던 그 제사를 보고 그 예배에도 참가했겠죠. 그 제사에도. 그랬던 아벨과 가인이 나중에 자신들이 예배자로서, 예배 주체자로서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은 피가 있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드린 그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가인은 피가 없이 드린 제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그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분명하죠. 죄 중에서도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피가 있는 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에서는요, 가인의 그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지만, 이 저자는 은혜의 관점으로 또 이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믿는 자 혹은 은혜를 거부하는 자 둘 중에 한 영역에 우리는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고 붙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의 독특한 책 읽기, 그 은혜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